아직 성탄절 당일은 되지 않았지만 성탄 인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처음에는 입이 딱 벌어지게 감동을 주지만 나중에는 좀 이젠 지겹다 싶은 유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상들, 대리석에 조각되어 있거나 또는 신전들에 사용됐던 기둥,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 있다고 발굴해서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곳곳에서 성당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태리에는 가는 곳마다 성당들이 있습니다. 이 서양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키워드 둘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을 가리키는 헬렌이라는 말과 거기에 이즘을 붙여서 만들어진 말이 헬레니즘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불렀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이제 헤브라이즘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헬레니즘 이 문화가 온 유럽을 뒤덮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국,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 제국의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온 유럽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옛 이스라엘도 병합되어 버립니다. 그 제국에 속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바로 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단이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단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속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시긴 했는데 오셨다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입고 오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가현설이라고도 불러요. 나타나 현상적으로 보여지기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도 없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도 가능하지 않게 돼요. 육체로 오시질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의 충돌인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문화와 기독교 진리의 충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성육신의 진리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가 성육신의 진리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신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관계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달래주어야 하고 괜히 잘못 보여서 불똥이 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신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주목하는 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신상이었어요. 왜 그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혹시라도 그 이름을 빼먹고 그 신 앞에 그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 신이 기분 나쁘다고 벌 줄까 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혹은 이름을 빼먹은 그 신 모두 여기서 경배받으라고 거기다 제물을 갖다 놓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의 신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 보입니다. 신이 미천한 사람이 되어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장신대 학장으로 오랫동안 신약학을 강의하셨던 박창환 교수님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채찍에 맞는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로 예화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인도의 한 힌두 철학자가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런 주옥 같은 가르치심 다 좋은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것만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이게 길을 가는데 개미가 먹이를 막 분주하게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미 집으로 막 들여놓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한 개미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파헤쳐지고 이제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미굴이 있는 거기까지 다 공사판으로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봐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냥 개미집은 다 뒤집어지고 난장판이 될 텐데 이거 개미들한테 어떻게 알려줄까?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개미의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를 이 힌두 철학자가 이해하게 됐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치 개미같이 된다는 거하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낮아지고 낮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막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탄절은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탄절은 즐거움보다 오히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그건 있죠. 근데 막 즐겁게 해피하게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며 고난을 감수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까지 낮추어지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겠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다 설명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까지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 사랑의 크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크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야 할 이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죄로 죽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만 다시 살릴 수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얻으시려고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있는 그것, 자신에게 있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성육신의 목적이고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델라라는 여인에게는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어요. 1970년대 미국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이 늘 안타까워요. 반면에 짐도 한 달 월급이 한 20달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남편이지만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아내 델라에게 머리핀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마침 크리스마스니까 평상시에 꼭 사주고 싶었던 그 선물을 사줬으면 싶은데 충분한 돈이 없어요.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편은 자기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에 꽂을 머리핀을 선물합니다. 선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필명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선물이 쓸모없게 되긴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선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서 비롯된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언제나 그의 마음에 늘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개척한 교회와 몸이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주고받아도 몸으로, 얼굴과 얼굴로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절절한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밤낮으로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유는 부족한 믿음을 좀 보충해 주고 싶어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았는데 그의 공동서신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기도로 영으로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자 했던 목적,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좀 나누어 주기를 너무나 원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들을 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된 같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끼리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전해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 그 은사, 그 선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과 은사,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수요 성령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한다는 일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회 하러 왔으니까 기도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 전해야 될 텐데, 이건 전에 했던 예화고, 이건 전에 했던 가르쳤던 그런 개념이고, 뭐 이런 이제 부담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때 늘 알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는 하지만 정말 이 설교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신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기대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으로 다가왔고 거기에 대한 저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돼요. 설교하는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야 되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그걸 기대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전보다 좀 적은 인원이 오셨어요. 사람이 적게 오면 이 강단에 서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신 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기도가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충만하게 기도의 열기가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하면 다 망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전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서로 아무런 의논하지 않고 그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은과 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게 무언가 있어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기 불편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앞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어드리고 기대해드리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는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행복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세요. 먼저 내 마음도 바꾸시고 그를 보는 내 마음도 다 바꾸시고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자리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예수님이 하세요. 못 믿어드리고 내가 나서서 하니까 다 방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습니다. 제목이 본조르노 un caffè per favore입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예배당으로 향하다가 잠이 덜 깬 것 같아 커피 한잔 하려고 교회 바로 옆에 바에 들렀습니다. 부지런한 중국인 부부가 경영하는 바입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눈에 이태리어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고 그 중국인 여주인에게 물었더니 이태리인 종업원이 붙여 놓았다고 이렇게 웃기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Mi fai un caffè. 6유로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석하면 커피 한 잔 잘 말아봐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Un caffè 이면 4유로래요. Un caffè per favore 2유로래요. Buongiorno, un caffè per favore 1유로래요.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태리어 전공하신 집사님이 전에 저에게 한번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바에서 커피 주문할 때 그분 같이 계시는데 카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전에 이렇게 주문한 건 한국에서 커피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페르파보베를 좀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 말이지만 관계를 값지게 하기도 하고 값싸게 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참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돌아보면 값싼 말들을 얼마나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 왔는지 부끄럽습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날 아침에는 참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의 교훈이 이제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어서 차우 운카페 베루파보레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말 한마디, 그것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값싼 말 한마디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오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값진 말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값진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려주는 일이 되고 남편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 모임 할 때 정말 값진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구역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자연히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값진 말을 주고받아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사단의 혼미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잘 분별하고 걷어내고 정말 성육신의 진리를 믿고 알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구역에서 믿는 사람끼리 값진 말을 선물로 주고받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